저는 우리의 각인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책 아마 레이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인생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5가지 제사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도라면 가장 우리에게 맞는 거지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다른 방식이 없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제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5가지 제사 일러주셨죠. 지금까지는 출애굽하고 나서 아직 성막은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진 거는 2년 뒤에요. 출애굽한 지 2년 뒤에. 그게 이제 레위기서의 시작이에요.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제사가 시작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8장부터 나오는 얘기죠. 일단 그럼 누구를 뽑았냐? 일반인 중에 한 그룹을 뽑으셨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으셨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인 거예요. 레위 지파를 뽑아 놓으시고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아론의 혈통을 제사장으로 딱 지명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특별했냐면 아니요,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인 중에서 그냥 뽑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중요한 일을 그냥 맡기셨어요. 그러니 엉망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씻겼어요. 더러우니까.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정결 의식부터 시작하죠.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옷을 입히세요. 전에 가지고 있던 옷 아니고 새로운 옷. 옷의 내용들이 복잡하지요. 7절이에요.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른 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는 옷을 이제 다 갖춰 입었잖아요. 그럼 이제 제사를 시작해야 되겠죠. 예배를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무슨 제사 했을까요? 레위기서 우리 쪽 보시면은 가장 먼저 5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부터 시작하세요.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자기 죄가 깨끗해져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죠. 속죄제부터 드리세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또 제사를 또 지내요. 그게 번제 드리세요. 왜 그렇죠?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 되고 중요한 일을 맡았잖아. 그러면 번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어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네 인생 전체 다 드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 인생 다 드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려야 돼.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화목제 드리게 해요. 화목제는 뭐였지요?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우리와 또 이웃들과의 화목. 화목제 드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공동 식사하게 만드세요. 다 나눠 먹는 거잖아요. 화목제는. 그거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제사들을 프로세스를 7일 동안 하게 해요.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7일 걸렸어요. 씻기고 옷 새로 입히시고 그 다음에 제사 다 드리게 하시고 다 나눠 먹게 하시고 그리고 임명이 딱 끝나요. 기름 바르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시지요?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레위기서 지나가면은 그 다음 민수기 나오죠. 민수기 1장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뭐 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막는, 진노를 막는 일을 했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을 임명식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모든 저주, 재앙, 진노를 다 막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흔들리거나 잘못되면 어디에 진노가 임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진노가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제사장 그룹이 막을 수 있어요. 그걸 세우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목회자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 흔들리면은 교회 전체가 같이 헤매요. 엘리 제사장 헤매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헤매잖아요. 제사장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니까 말라기서 보세요. 완전 백성들이 다 망하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모르니까 그 역할을 누가 맡았어요? 제사장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목회자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목회자가 흔들리고 헤매고 떨어지면은 누가 같이 무너져요? 교회가 전체가요. 그럼 교회만 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왜 교회에 세우셨지요? 그 지역 살리라고 세우셨잖아요. 지역이 다 같이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 종교 때문에 한 나라가 흔들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이상한 단체가 올라와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뭐가 무너지면 그렇지요? 제사장 그룹이 자기 일을 못하면 나라에 문제 오는 거예요. 시대에 어려움 오는 거예요. 재앙 오는 거예요. 막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 두신 시스템이에요. 미국 왜 흔들리지요? 막강한 파워 가지고 있으면서 왜 흔들리지요? 중국을 포함해서 50개국 나라가 쓰는 국방비보다 미국 한 나라가 쓰는 국방비가 더 많아요. 이렇게 튼튼한 나라가 왜 도덕성이 막 무너지지요? 제사장 그룹이 무너지면 그래요. 잘못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혼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세상적이에요. C.S. 루이스 그런 얘기하죠. 세상을 향해서 세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얘기가 없대요. 시간 낭비가 없대요. 당연히 세상이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는 악이 성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누구를 찾으셨어요? 거기에 예배하는 자, 의인 찾으신 거예요. 미국 안에 그게 없는 거죠. 그럼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가 늘 부탁드리는데 목회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같이 살아요. 사단은 집중적으로 누구 공격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 공격해요. 기능 제대로 못 하도록, 영적으로 어둡도록,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특히 여러분, 이민교회 보세요. 목회자들 얼마나 힘들어하는가요? 이런저런 문제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왜 그래요? 집중 공격 받아서 그래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죠? 이 교회가 함께 같이 방패도 되고 막아주고, 그래야 교회가 서지요. 그런데 교회들이 뭐 하던가요? 비난해요. 가장 먼저 교인들이 비난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공격을 집중으로 받는데 교인들이 다 같이 비난해요. 어떻게 교회가 서겠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니까 사회 무너지고, 제사장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 제사장 제도가 신약에 오면 없어져요.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없어져요. 왜 없어지느냐? 끝났으니까. 완성됐어 이제요. 전에는 그게 그림자였어요. 뭔가의 상징이었는데 실체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제사를 친히 속죄 제물 되셔서 다 끝내셨어요. 참 제사장, 참 제물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 없지요. 그 대신 의식법은 다 없어졌지만은 그 안에 있는 미닝들은 그대로 살아서 오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오면은 제사장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고핫 자손의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진 않아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시냐면은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를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아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주보 보시고 좀 이상하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적으면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캘리포니아 제사장, 저는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계속 이게 생각이 났어요. 캘리포니아 제사장, 여러분을 캘리포니아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어디 살리라고요? 캘리포니아 살리라고.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은, 어제 우리 그 리더 수련의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생하면은 누가 살아요? 지역 살아요. 여러분 가정 살아요. 여러분이 힘 얻으면은. 그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감당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람들은 실컷 공부해놓고 나중에 영적 문제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너져요. 실컷 공부 다 했는데 이민 와서 죽도록 일해가지고 기반 잡았어요. 기반 잡고 나서 영적 문제 와요. 그리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실하게 일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지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내 힘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프레이즈 나잇, 우리 엊그제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면은 산타 파킹 온리였어요. 우리 집 제가 돌다 보니까 동네에 누가 그렇게 써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산타 파킹 온리.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산타만 여기다 파킹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산타가 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산타를 기다려요. 산타가 오면 행복해지잖아요. 선물 줄 거니까. 내가 원하던 소원 들어줄 거니까. 산타가 오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산타 누구라고 믿어요? 멋지고 자상한 남자. 산타예요. 그 남자 만나면 자기 인생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산타 파킹 온이에요. 내 집에는 산타만 파킹해 줬으면 좋겠다. 남자들에게는 누가 산타가 될까요? 아주 매혹적인 그런 여자. 그런 여자 만나면 내 인생 진짜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게 자기 인생의 산타겠죠. 또 많은 이민 세대 애들은 경제적인 안정, 돈, 이걸 내가 좀 제대로 지을 수 있으면 그럼 나는 행복한 거 아닌가? 그게 자기 인생의 산타예요. 돈이. 왜냐하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 있으면 다 끝나요. 거의 다 해결돼요. 실제로도 그렇고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랑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사랑의 여신 큐피트의 화살도 금촉일 때는 명중률이 훨씬 높다 그래요.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문제라는 것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는데 내게 영적 문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미치도록 힘들어요. 세계적인 대재벌, 가장 사랑받던 막내딸, 왜 뉴욕의 아파트에서 26살 나이에 전기줄에 목매달아 죽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 하나도 없어요. 이번 달 비를 어떻게 낼까? 유틸리티 어떻게 해결할까? 크레딧 카드 어떻게 다 돌려막을까? 그런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생각에 돈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 문제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가지고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매스컴에 나온 대로 외로웠대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외로워요?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랑도 얻을 수 있는데 왜 외로워요? 어릴 때부터 자기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제발 경호원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늘 2명씩 어릴 때부터 경호원이 붙어 살았어요. 그런데 왜 외로울까요? 경호원 없는 자유스러운 세상 살고 싶었는데, 내 주위에 늘 사람이 있는데 왜 외로워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덜컥 다 찾아와요. 남들 가고 싶어하는 NYU 좋은 대학 다니는데 인생은 불행해요.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어떤 다른 것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는 게 영적 존재예요. 돈 문제 해결되고 나면 훨씬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보이지 않는 문제가 또 와요. 차라리 돈 문제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이요. 그럼 그걸로 뭐 너무 힘드세요?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문제 끝나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와요. 견디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해도 안 해줘요. 그때는요. 다 있는데 왜 그래? 인생에게 오는 재앙, 저주, 한 시대에 오는 재앙, 저주 막도록 누구를 세우셨어요? 제사장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가 막히지요. 그리고는 이 제사장 그룹들을 어디 살게 하셨냐면은, 참 하나님이 이 역사 너무 재밌죠. 12지파 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땅을 다 11개로 나눠서 한 지파에 한 포션씩 다 주셨어요. 거기서 농사도 하고 집도 짓고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땅을 11개로 분배해 주시고, 이 제사장 그룹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지파는 전체는 성전에서 일해야 돼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한 평도 안 주셨어요. 한 포션도 안 주셨어요. 아예 땅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 48개 성에 흩어져 살도록 만드셨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그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이쪽 성에는 누가 들어가 살고, 레위 지파들 중에 이쪽 성에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다 흩어져 살도록. 흩어져서 뭐 하도록 하셨을까요? 의미 있겠지요. 하나님 그냥 하시지 않았지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 생활 도와줘. 그거 무너지면 그들 무너지거든. 니네가 그거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어떤 사람들은 렌처크 카만가에, 어떤 사람들은 얼바인에, LA에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예, 거기 살리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거기다 두셨을까요? 예, 그 가정 살리라고요. 목사님, 내가 일하는 데는요 다 이 불신자들만 있어가지고 뭐 점심 때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 거기 두셨을까요? 예, 그 사람들 살리라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부담이 확 오는데 이게 내가 뭐 제사장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집안을 내가 살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거의 몰래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 수준이 지금 뭐 어디를 살리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나 혼자 교회 오기도 힘든 수준인데 어떻게 살립니까? 예, 그게 오늘 나오는
8장 1절에서 9절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솔직히 목사님이 내가 이번 주 일주일에 어떻게 살다 왔는지 아신다면 목사님 완전 실망하실 텐데요. 일주일 내내 내가 뭐 생각하다 여기 왔는지 알면 목사님 대단히 실망하실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당신이 내가 내 일주일 어떻게 사는지 안다면 실망이 더 클 텐데 그런 얘기를 속으로만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앉으나서나 성경책 들고 하루네 그런 줄 아는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해 가지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않고 계속 성령 충만 기도하다가 주일날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망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지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장들은 옷을 입어라. 이런 옷을 입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레위기 8장으로 가서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대단하지요? 완전 화려하게 흉패도 붙이고 에봇을 입고 따로 이 격식 있는 제사장 옷을 입고 심지어 머리에는 뭔 관을 하나 쓰는데 그 관에는 순금으로 막 둘렀어요. 반짝거려요. 그 아라비아 사막 뜨거운 그곳에서 착 제사장이 한번 걸어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눈이 부시겠지 막 금이 반짝반짝해요. 정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제사장에게 이런 옷을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수준이 안 되니까요. 허물이 너무 많으니까. 허물이 없고 자격이 되면 그냥 가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격이 되면, 퀄리파이 되면 그냥 나가면 돼요.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안 되는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뭘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에는 뭘로 가리는 거예요? 금으로 반짝반짝하게 가려라는 거예요. 너를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자격이 안 되잖아. 너 부족하잖아. 너 허물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 입고 나가야 돼. 그래야 제사장 할 수 있어. 구약을 조금 더 보시면은 여기에 뭐 흉패 우림 둠밈 다 뭐 얘기하냐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얘기하는 상징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우고 너는 뒤에 숨어서 나가. 그래야 사는 거야. 여러분 많이 부족하세요? 자격 안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자격 안 될수록 그리스도 속으로 숨으면 돼요. 그분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돼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가면 돼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요. 물로 씻겨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번제, 안수하잖아요. 재물에다가. 그걸 다 태워요. 너 자격 없잖아.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안 돼. 옷 다 다시 새로 입어. 입던 옷 가지고 안 돼. 네 그냥 나가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사장 할 수 있어? 어떻게 재앙을 막아? 그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래야 살지. 여러분 혹시 실력이 안 되거나 수준이 안 되세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갔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수준 가지고는.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말도 못 꺼내잖아요.
방이나 치워라 이러잖아요. 공부나 제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격이 되면은 뭐 그냥 가면 되죠. 아무것도 안 입어도. 수준이 워낙 뛰어나면은. 한국에 제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얼굴 좀 새까만 남동생 하나 있어요. 저번에 갔더니 형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와이프가 전에 그 결혼 막 할 때는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 엄청 싫어한대요. 귀찮다고. 뭐 블링블링한 거 있죠. 이런 거 아주 싫어한대요. 그러더니 요즘은 계속 그것만 산대요. 여기다 붙이고 뭐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덜렁덜렁하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전에는 자신이 있다가 자신이 없어진 거지요. 그냥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반짝반짝한 걸로. 그 여자분들이 그런다면서요. 나이가 들고 이게 이제 메이크업도 이제 힘들어진다. 이걸로도 감추기가 힘들다. 그럴 때 이제 뭐 이제 막 다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옷도 이렇게 그냥 수수하면 안 돼요. 원색 막 이런 거 막 입어야 돼요. 뭐 하는 거죠? 가리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가릴 필요 없지요. 여기 우리 그 젊은 친구들 이거 다 아는 사람 거의 없지요. 왜 그래요? 뭐 자신이 있으니까. 젊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걸로 자랑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얘기 계속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하는 사람 수준도 낮고 인격도 안 되고 어떤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시대요. 큰일 나요. 그런 소리 하면. 우리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하셔 실력이 대단하대요. 큰일 나요. 그런 소리 하면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 와요. 인격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대단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떤 교회 그 전도 세미나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뭐 인터넷에서 들었는데 강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네 어떤 교회예요. 일단 전도할 때 그거부터 하래요. 호감을 얻어야 되니까 따라서 하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 이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큰일 나요. 무슨 목사님 인격이 훌륭해요? 누구 얘기해야 되죠?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죠. 우리 연약한데 그리스도.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 뒤에 숨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뭐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서 다행이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약할 때 어디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세요. 딱 제사장에 나가니까 대단하잖아요. 뭐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붙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소유하신 분이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돼요? 누가 소유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보시면은 유리관에다가 스팟라이트 딱 주면서 안에 보니까 뭐예요? 아주 낡은 모자예요. 모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요? 이유 있어요. 그 모자는 미국 역사에서 아주 무게 있는 어떤 사람이 썼던 모자예요. 링컨이 썼던 모자예요. 그래 그게 대단한 거예요. 가치가요. 모자는 우리 집에도 많아요. 우리 집에 있는 모자와 그 모자는 달라요. 그렇죠? 어떤 무게 있는 인생이 썼던 모자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누가 썼느냐 그거지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주셨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여러분을 주셨잖아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서 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사신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소유만 하신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학생들 팽팽하고 예쁘고 막 이렇게 한데 갑자기 결혼하고 아줌마가 되는 순간 확 변해요. 저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엄마가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뭐 먹다 흘리잖아요. 닦아가지고 먹고 막 그래. 희한하죠. 이상하게 변해 사람들이요. 여러분, 누가 먹고 흘리는데 이거 빨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는 그렇게 해요. 누구한테요? 자녀에게 그렇게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품이 전에 같이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엄마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품이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구유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어릴 때 타가소를 다녔거든요. 이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사진도 몇 장 있는데 타가소에서 이제 부채춤을 추는 뭐 행사에 했었어요. 부채춤을 추고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막 노발대발 하신 거예요. 너무 막 분이 나가지고 할머니가 어쩔 줄 모르세요. 저희 집에 이제 증조 할머니가 사셨거든요. 분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에 우리 애를 뒤에다 세워놨다고. 제대로 안 되니까 뒤에 세워놨겠죠. 그거를 보이지도 않는 뒤에다 세워놨다고. 그게 막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렇지요? 예, 그게 부모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모스서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열방 중에 내가 너만 알았나니.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만 아셨대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 내가 너만 알았나니. 다른 족속이 있는지도 모르셨대요. 그 정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서 뭐 하시면 되죠? 제사장으로 사시면 돼요. 자격은 안 돼요. 퀄리파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그 직분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돌아가셔서 딱 하나만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만, 우리 제사장이니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잠깐씩만 기도하세요.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엎드리는 5분, 10분이 뭘 막아요? 재앙을 막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요.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일로.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 그 결심 하시기 원하시지 않으시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그걸 했던 청동기 시절의 한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죠. 오늘 동일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축복 누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 구하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치욕과 저주와 재앙 속에 진노 속에 그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는 한없이 의지할 것 없는 불행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시대의 재앙을 막으라고 그렇게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주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을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새로운 증거들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16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아름다운 직분을 붙잡고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